작은 것에 휘둘리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고 무모하게 주어진 일을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마냥 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이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내 마음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상처도 되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비전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로잡은 비전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마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성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렙은 왜 헤브론 산지를 택했나? 여러분, 갈렙은 수많은 산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헤브론 산지를 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산지를 빚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빚을 품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헤브론 산지는 해발 930m에 위치하는 지형의 굉장히 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이 험하기 때문에 요새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읍이 크고 견고했어요. 그뿐 아니라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전쟁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12명의 전당권이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가리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족속은 바로 아낙 사람들은 크고 견고하고 거인족에 비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 나와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시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라면 어쩌면 그 땅이란 조그만 성읍이라고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데 갈렙은 산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한 것은 정전의 해발 930m에 있는 각 험한 산지들, 계속해서 산봉우리가 요새의 중심으로 있던 모든 것을 자기에 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목적, 어쩌면 내가 그 땅만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 한마디로 그곳에 요새지로 삼았던 아낙 거인족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산지를, 그 요새들을, 그 험악한 것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는 것이 갈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의 도로에서 그 땅을 취하지 못했는데 왜 이 갈렙은 그 땅을 취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인생길, 누구와 함께 걷는가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을 때도 나와 함께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말 미운 사람, 싫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그 길을 걷는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보면은 그 밥맛이 좋아지고 함께 더 차도 마시고 싶고 그리고 함께 더 오래 있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습니까? 싫은 사람 함께 먹으면 밥 먹고 숟가락 딱 내놓고 집에 가자 하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보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함께 머무르서 식사하는 사람,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과 걸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떡할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행복 그 자체 아닌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평안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영혼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와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더 할 일이 없겠죠. 갈렙은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바로 갈렙이 그 산지, 험한 요새, 그리고 수많은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보로 산지를 정복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 환경과 상황의 앞에 막혀 있는 것이 겁이 나서 두려움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겠죠.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정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다른 것을 정복했더라도 이것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 가지 약한 것을 다 정복시키는 하나님, 그런 강한 데는 정복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후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후손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조상은 약한 사람만 내쫓았다. 강한 사람들은 꼭 손도 갖다 대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조상들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제대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그래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일곱 족속을 내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전혀 손을 대지 못했던 것, 다른 이스라엘 그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요 내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서게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나를 나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그곳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전과 그의 목적은 조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야망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망은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서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주변의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 백성을 무너뜨리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여러 백성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내지 못했던 크고 견고한 성읍,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직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비전은 나이를 초월한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은 100세의 인생입니다. 100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공무원의 나이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은퇴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나름대로 직장을 구하게 되고 때로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0세의 나이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의 나이는 지금 이제 85세 때였습니다. 85세 때에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전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40세의 나이에 전 땅굴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땅굴에 가서 헤브론 산지를 보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이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살아왔던 세월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는 85세가 됐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거든. 아멘. 45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를 생존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생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산지를 취하기 위해, 이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에 자기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85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비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전 땅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날 바로 40세의 나이와 지금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던 85세의 나이가 같다는 것이죠. 싸움에도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나이, 그런 육체의 강건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이 85세에 외쳤던 이 갈렙의 선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심장을 뛰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육체의 감각이 되살아나서 야,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동감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심장이 막 쿵닥쿵닥쿵닥 막 뛰고 있고 내 육체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말씀이 이 말이 아닌가?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하나님이 그날 내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3절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물론 이 갈렙의 85세의 나이가 그 옛날 45년 전 40세 나이 때 정탐권에 들어갔던 그 나이와 여러분 젊은 비교하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그런 체력을 얻겠지만 그래도 이 갈렙은 강건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싸움에 나가서 설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갈렙은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다. 85세의 나이는 우리가 사람의 몸의 기력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렇게 나가서 싸우지 않고요 그는 지휘를 하게 됩니다. 너는 이렇게 가서 내 이 헤브론 땅을 취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딸 악사를 겁니다. 누구든지 이 헤브론 땅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하면서 악사를 주죠. 그럴 때 온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온니엘이 그 땅 악사를 취해서 이 갈렙의 사이가 되고요. 이 온니엘을 통해서 갈렙이 이 갈렙과 함께 이 산지를 정복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아서 갈렙은 육체보다 마음이 더 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더 젊어서 마음은 청춘이었던 사람이 갈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40세에 받았던 그 비전이 아직까지도 45년이 지났지만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의 사람 갈렙은요 달랐습니다.
왜 달랐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꾸고 지금까지 45년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문의 사람에게 이 비전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에게 동력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있는 나이 드신 분은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자기의 꿈과 비전을 젊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그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이 자기 딸을 악사를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헤브론 땅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여러분 온니엘 사람이 이게 온니엘이 나서서 그것을 취하게 됐습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갈렙만의 꿈을 꾸고 갈렙만의 비전을 삼았다면 어느 누가 그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젊은이였습니다. 어린 나이 드신 분은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비전을 나 혼자의 꿈이 아니라 주변의 젊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공유해 두고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전의 사람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주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어떤 산지였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산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전쟁에 능했던 바로 골리앗과 같은 용사들이 있던 아낙 족속입니다. 엄청난 키잖아요. 우리 골리앗만 상징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인족이잖아요. 근데 아낙 사람들이 거인족이었어요. 무장한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85세 아무리 강건해도 85세의 나이로 가서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85세의 성도님들이 예전 마음과 같이 6세가 강건하고 나와서 전쟁한다고 생각해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겠죠. 다윗이 물면에 던져서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은 그것보다는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자를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나갈 때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젊은이들 통해서 그 산지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산지가 갈렙의 집안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이제 갈렙이 취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의 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니의 땅이 아니라 갈렙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온니였지만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었던 바로 갈렙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자는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국으로 갇혔습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겠죠. 갈렙은 40세의 꿈을 가졌고 그 꿈을 85세에 이루었습니다. 45년의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늘 헤브론 산지가 나의 비전이야. 나의 땅이야. 유다 족속에서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자기는 유다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나의 집안의 사람들은 헤브론 산지가 우리 집안의 산지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헤브론 산지가 그를 숨쉬게 하였고 그가 여전히 생존하게 하였고 그가 여전히 힘을 강하게 길렀던 원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45년 동안 전쟁하면서 수많은 작전을 보았고 수많은 전력을 치렀을 겁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이제 헤브론을 어떻게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작전까지 다 짜놓았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에 바로 다윗이 모든 설계를 다 해주었던 것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그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갈렙은 얼마나 많은 것을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때 온니엘이 났습니다. 온니엘에게 그 전략을 가르쳐 줬습니다. 온니엘에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밀어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이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명이 있습니다. 꿈꾸고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왜 그럽니까? 꿈이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꿈이 그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꿈이 그의 몸을 감각을 되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믿음이 꾸게 하는가? 그렇다면 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하는가요? 비전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죠. 모든 비전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역시 꾸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꿈이 꾸어진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구약 성경에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꿈을 꾸어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계속 꿈을 꾸어갑니다. 꾸어가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꿈을 역시 꾸어지면서 그것을 취하면서 애굽의 총리해야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전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비전의 앞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하십니다. 아멘. 비전 뒤에는 하나님의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줍니다. 아멘. 비전의 좌우에는 천국과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요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내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아멘. 내딛지 않고 뒤로만 물러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큰 비전을 주셨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큰 비전을 꿈꾸고 있다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밭이 만평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논이 만평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비전을 품었어요. 올해 내가 풍년을 엄청나게 거들어서 창고를 새로 지어서 거기다 다 채워리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씨 뿌릴 때가 되는데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술 때 되는데 밭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알곡이 차 있을까요? 논에 가보세요. 알곡이 차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만 나올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저 사람 만평을 두고 뭐하나?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비전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전을 완성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비전을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달림을 45년을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어떤 환난과 수모와 핍박과 억울함과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비전을 완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이 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도전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의 사랑 갈렙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갈렙의 믿음을 대해서 두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갈렙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그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그가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가 헤브론 땅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갈렙의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8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충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전히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밀레티 아하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밀레티 아하레. 시작. 밀레티 아하레. 아하레는 좀 혀를 힘을 빼면서 아하레 이러면서 해야 돼요. 시작. 아유 잘하네요. 아하레. 혓바닥을 잘 놀린 것 같아요. 밀레티 아하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뒤를 가득 채우다는 거예요. 뒤를 가득 채우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번역하게 되면 나와 나의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간격을 두지 않고 이 간격을 비워놓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했다?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했을까? 밀집을 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6명의 발에 그것을 띄우고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어떤 분 간격을 좀 남자가 앞에 있고 여자가 뒤에서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할 때는 제대로 나가지 않지만은 간격을 딱 붙여서 한 마음으로 할 때 여성의 동시에 움직여서 1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격을 좁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흡을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그 운동 경기를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우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승하지 못하고 되게 늦는 팀이 있었는데 그 늦는 팀은 아이도 있었지만은 보니까 간격을 멀리 했습니다. 혹시나 남자와 여자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좀 멀리 하고 좀 이렇게 멀리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어떻습니까?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의 성도도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간격을 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부정한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웠단 말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단이요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것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에 틈을 벌어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에 이 틈을 이렇게 좀 벌려치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와 댐 보세요. 저는 이 댐은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댐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조그만 바늘구멍만 하나만 생겨도 그 물들은 그 구멍에 침투해서 댐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조그만 구멍 하나가 어떻습니까? 댐에 큰 구멍을 생기고 균열을 만들어서 그물가게 하고 이제 그 댐이 무너지게 되죠. 한마디로 틈입니다. 정말 바늘구멍 하나만 틈을 생겨도 댐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댐을 막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댐새 전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내 가정과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틈을 잘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틈,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틈,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생기게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에게 헐뜯고 비방하고 가장 연약한 것을 칩니다. 부부 사이도 가장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 싸우면 어떻습니까? 비겁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싸울 때도 어떻습니까? 비겁한 전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바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정한 생각도 침투하지 않도록 여러분 틈의 간격을 좁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틈의 간격을 좁히시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틈의 관계도 좁히십시오. 여러분과 저와의 틈의 관계도 좁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갈렙은요 틈을 좁혔어요. 무엇을 좁혔습니까? 말씀을 좁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웠어요. 비전을 찾아서 나아갔습니다. 민수기 우리 1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좀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는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이야기하죠. 그들과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내 종 갈렙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들과 달랐다 말하는데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는 그들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함께 정탐권에 나갔던 10명의 정탐권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권의 보고를 받았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갈렙이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했을까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약속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게 말했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여기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죄를 좁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난 자손들과 견고한 성읍들만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너에게 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이요 자기 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본다는 것이죠. 그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주장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의 믿음은 단순한 머리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고 행동을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격을 두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비전을 품은 날부터 몇 년 동안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준다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땅의 주인을 바로 그의 후손이 되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차고 왔습니다. 오랜 생활이 기다려도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고 여러분 오랜 생활이 지나서 지친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믿는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그 땅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마누엘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요? 임마누엘.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12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세상은 아무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반드시. 그래서 아무리의 말과 반드시 말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세상의 아무리의 말이 하나님의 반드시 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족속이 있었어요. 아무리 거대한 족속이 그들에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쫓아낸다. 왜?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것을 쫓아낼 수 있고 반드시 그 땅은 나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붙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비전만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은요 내 노력과 의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서 나를 당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뒤에서 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 내 양옆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세웠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꿈을 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복해야 될 선지가 무엇입니까요? 그 선지를 향해서 어떤 것을 목표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세상의 문화를 정복시켜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단을 정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많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망의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 그 산지 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보았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